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회장님이 너무 챙겨주셔야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빵도 뭐가 배도 든든하고 막. 자, 오늘은 영광송을 한번 바쳐봅시다. 지난 시간에 성모송 설명을 드렸죠. 영광송은 영광, 영원한 광명, 막 광채, 막 무한한 이 찬란함, 뭐 이런 것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분에게 가야 한다. 그게 당연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그래서 영광이 영원하게, 흔히 영혼을 이 메비우스의 띠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안쪽 바깥쪽으로 계속 도니까, 그죠? 좀에 있으면 이 전래시기 얘기하면서, 자, 우리 이거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아로새겨지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했게요? 한 해, 전래준년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연중이다. 연중시기예요, 지금. 그래, 연중시기 지금 거의 막 끝이,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독서 내용이 막 무시무시합니다. 회개 안 하면 치기핀데, 막 이런 내용으로. 정말. 예, 이제 다 쪽난다. 이제 너가 이제 죽는다. 이제 뭐 똑바로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하다가 이제 이 다가오는 시기가 이제 성탄은 알잖아요. 그죠? 성탄. 성탄은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이쪽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예.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두 축일이죠. 그 가운데 더 큰 축일이 뭐냐 하면 당연히 부활을 꼽아야 돼요. 흔히 사람들이 이제 성탄이 더 유명하니까 천주교 축일은 뭐냐 하면 성탄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 이 시기, 성탄이 오기 전의 시기를 기다릴 때 이말임, 오실임 해가지고 오시는 걸 기다린다. 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은 성탄 시기죠. 예, 뒤에 다 시기 붙이면 돼. 연중 시기,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요 반대편 큰 덩어리도 연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또 설명을 하느냐. 요 밑에 아예 하는 김에 다 적읍시다. 사순. 부활을 기다리는 40일간의 시기라고 해서 사순. 그리고 부활은 부활 시기. 자, 요 대림 때가 딱 다가오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재미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면 동그라이 해가 이 초록색 환을 만듭니다. 환. 마치 뭐 이마에 씌우는 이 왕관 같은 모양으로 동글빼이로 해가지고 이제 솔잎 막 넣어가 막 전나무잎 막 넣어가 막 이래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연중 시기의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녹색. 푸른 색깔이고 영원, 항상성, 영원히 지속되는 의미를 가진 색깔이라고 해서 요 대림환의 색깔은 뭐겠어요? 초록색.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 대림환에는 4개의 초를 딱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대림 시기는 총 4주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탄이 있는 주간 그 직전까지 한 주간,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은 왔다 갔다 하겠죠. 12월 25일이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4주간은 꼴랑 하루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1, 2, 3, 4주간에 따라서 1, 2, 3, 4로 이래 뺑글뺑글 돌아가며 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초 색깔은 시커먼 짙은 보라색부터 해서 좀에 덜 짙은 보라색, 연분홍색, 마지막에는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뭐겠어요? 어둠에서 이런 시커머리한 색깔에서 점점 더 밝아서 흰색으로 나아가는 그런 색깔을 담고 있어요. 이 대림환이 의미하는 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걸로 치면 또 우리 반지 있죠, 반지. 왜 반지를 낄까요? 영원의 약속입니다. 영원, 동글베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영원 안에서 나는 당신과 사랑을 하겠소. 이 말로써 혼인의 서약을 맺을 때 반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글베이, 그리고 초록색의 영원,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영원한 영역에서 하느님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에게 드리는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영광송이더라. 이 얘기 하려고 이래 뜸을 들였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종이 조각 5번에 적혀 있는 영광송입니다. 성호경을 바치고 영광송을 바치고 다시 성호경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번입니다. 자, 앞부분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밑에 줄을 좀 쳐주시고 그 부분을 하면서 고개를 같이 숙이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송은 짧죠?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모쪼록 외우시길. 제가 시험은 안 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양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기도문들 정도는. 자, 일단 사도신경은요, 주일마다 오시면 외게 돼요. 미사 안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의 긴장을 덜 하셔도 되고, 주님의 기도도 매 미사 때마다 오시면 한 번씩 외웁니다. 그라이끼네 성실하게만 나오마 아실 끼고, 예, 농떼이 치면 모르겠죠.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성모송은 조금 마음을 써서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에 뭐 여러분들한테 성모송을 막 하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린 묵주 있죠, 묵주. 묵주 기도 안에 주된 기도가 다 성모송이니까 성모송을 기본은 외워두시면 묵주 기도 바치기가 편합니다. 예. 그래서 성모송은 좀 외워두시고 영광송은 사실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껐어요? 꺼졌어요? 아, 그러면 제일 왼쪽 버튼을 꾹 누지르고 계시마. 왼쪽 버튼을 꾹 누지르고 계시마. 나 또 있어. 이제 켜졌다. 자, 그래서 영광송 함께 바쳤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제 5절 페이지 25쪽 25째 쪽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을라 다음 장 25쪽 네. 제 5절 다들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 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교리책을 안 받으셨나요? 까먹지요? 예, 다음부터는 고마 놔둬서 집에 안 읽을 끼잖아. 그죠? 내 학생들 뭐 집에 가 예습복습 배우는 건 내 몸밭입니다.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갖고 와 보셔야지. 제가 잘 읽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제 5절 제목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기억나세요? 대신해서 속죄한다. 예. 죄에 대한 설명도 잔뜩 드렸고, 그죠? 죄와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악이,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벌이 악을 메꾸는 거죠. 벌을 받으면 악이 없어지니까, 형벌을 살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국가가 그래 니는 징역 2년 살면 네 죄는 뭐 그렇게 퉁치는 걸로 해줄게 하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 때문에 생기는 게 전대사, 잠벌을 없애는 거죠. 잠벌. 그리고 이 전대사에 대한 전통적인 오해가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뭐다? 잘못된 이야기다. 면죄부는 X,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벌을 다른 누군가가 메꾸어 줄 수 있는,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날에도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신이 성자로서,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이게 여느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내는 거하고 하느님의 외아들이 자신을 희생해내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이 적절한 비유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강아지가 원래 개밥그릇에 밥 먹는 거하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 방에 또 왔는데 신부님이 바닥에 뚝 엎드려갖고 강아지 밥그릇에 밥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깜짝 놀라겠죠? 개야 원래 지 개 밥그릇에 지가 밥 먹는데 누가 뭐라 해? 그거는 그냥 당연한 기고, 근데 사람이, 그것도 신부님이 쭉 방에 놀러 간다고 가봤더니만 하면서 막 개밥그릇 밥 먹고 있어.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 충격이 더 크죠? 왜?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 낮아진 만큼의 충격도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하고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말 그대로 신의 아들이, 군대에 신의 아들이 있죠. 아버지 잘 만나갖고, 아버지가 사단장이고 이렇게 하면 뭐 군대를 가도 뭐 아주 편하게 가, 그러면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해집니다. 그런 아들이 뭐 갑자기 뭐 유격 훈련을 받는다, 이런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쓰려하다가 안 쓰려했는데 그냥 나왔다. 그건 바람직한 비유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이 뭔 놈 신의 아들이라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하지만 성부의 외아들로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분이 내려오는 그 높이만큼의 여정이 이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이걸 그 덕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의 외아들의 희생의 덕으로 우리가 대신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쌓아놓은 피라미드와 같은 죄의 그 속성, 죄와 그 죄의 결과물을 아무리 생애 모든 시간을 동원을 해서 깎아봐야 분명한 한계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자연 종교를 설명하면서 불교에 대한 그 한계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열반, 해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하긴 하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이 끝점과 같은 거기 때문에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될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 털고,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라고 하죠. 그죠? 그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억겁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그걸 다 깎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들어 높여 줘야 하는 거예요. 63빌딩 딱 가마 엘리베이터가 안에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엘리베이터를 여기서 딱 타마 엘리베이터의 힘으로 우리가 이 끝까지 샥 올라가 보는 거죠. 히말라야 올라가려고 하면 뒤죽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면 그보다 훨씬 높게 샥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래로 내려온 만큼의 길만큼 그 덕으로 우리가
대신 속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사손시기 가면 지없도록 드십니다. 네, 지없도록 드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어야 했던 겁니다. 가장 아래까지 내려가서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이들까지도 데리고 올라가셔야 하니까. 자, 우리 강아지가 우물에 빠졌어. 근데 나는 더러운 건 만지기 싫어. 우리 강아지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샤워해 놓으면 한 번쯤 이래 한번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또 막 털 막 뜯어내야 되죠. 제가 그러고 있거든. 강아지 한번 안고 나면 이 검은 옷에 또 옷이나 또 그 희나, 그죠? 이 검은데 흰 털이 막 오만상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 끌어내는 거, 예? 그가 막 이래가 이제 미사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걔가 산책 가는데 요 백천 있잖아요. 백천에 다리 아니십니까? 돌로 된 다리. 그래 같이 가요. 그러면 지도 이제 열심히 이제 뛰넘어. 옛날엔 겁이 나고 하다익하고 하는 게, 요새는 잘 뛰넘어. 근데 뛰넘다가 지가 계산을 잘못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하고 다리에 줄이 걸리거나.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퐁당 빠지는 겁니다. 그 옆에다 깨끗하나 몰라. 오만상 저 위에 있는 더러운 분뇨 막 오만가 난 다 묻어 있잖아요. 푹 빠지고 나고 막 그 허연 털 밑에 다리가 막 시큼해. 그러면 가자 하고는 그 가운데 물 좀 깨끗한 데 있잖아요. 그 집어여가 탈탈탈탈 뜬다. 좀에 씻기라고. 진흙은 떨고 가야지. 자, 걔가 빠졌어, 진흙탕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야를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한단 말입니다. 아이고야 복돌아, 니 좀 추접지만서도 니가 좀 헤엄쳐가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라 예수님은 진흙탕은 물론 진흙탕 그 아래까지 내려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영역까지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의미가, 저승이라는 곳은 희망이 존재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 아니고, 마지노는 제 이름이 마지노고, 프랑스에서 그 독일 군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구축했던 마지막 그 방어선이 이름이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다? 저승이 되는 겁니다. 저승. 자, 천주교의 교리 속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자, 벌써 반 얘기했다. 자,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 뭐 들리는데? 천국. 예. 천국. 이게 왜 천국이죠? 하늘 나라니까. 하늘 천 따지 나라 국자. 하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늘 나라는 어디다? 지난번에 통치 이야기했죠. 통치. 하느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해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 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천국,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성당을 뭐라고 하죠? 본당, 성당이라고 하죠. 예, 당이라는 말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당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좀 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천상 예루살렘이다. 예, 이스라엘이다. 시온이다. 이거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죠.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그 다 모여 사는 곳이 이제 시온입니다. 자기들한테는 이제 구원받은 영역인 개념인 거죠. 천상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천당 그 다음에는 밑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아는 거죠. 천당 저 밑에, 제일 밑에 뭐 있을까요? 지옥.
땅에 있는 감방이란 얘기죠. 예. 물론 땅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상력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일 뿐 영적인 닫힌 곳입니다. 여기에는 제일 암울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성당을 꼬박꼬박 나오시면서 이제 받아보시는 주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제가 이거였어요. 혹시나 못 받으셨으면 지난주 맞죠? 지난주에 이거 지난주 앞주. 예, 벌써 지나갔다. 어쩔 수 없다. 남은 주보는 다 버리니까. 예. 자, 지옥에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저 지점이 뭐냐? 이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기 힘들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들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왜 이런 구분점이 생겨나는 것이며 왜 여기다 이렇게 가두는 것인지.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 안 납니다. 어릴 때 충격적인 사건들만 기억이 나지 제 어릴 때의 모든 삶의 흐름이 어떻게 꼬여가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형성해냈는지 그걸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아는 분 누구겠어요? 오직 하느님 뿐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섭리와 거대한 계획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거룩한 뜻, 영적인 분별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당신의 섭리와 지혜 안에서 지옥은 구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로 건너오지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단절된 곳이에요. 행여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또 올라와서 난리 칠 거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을 여기에 갔는지 아니면 여기 언저리에라도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옛날에는 자살을 한 사람은 희망이라는 것을 꺼뜨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과연 이 자살자들이 자신의 온전한 의지를 다 작용시켜서 갔을 것인가, 아니면 정신이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무능력의 상태에서 스스로 그릇된 선택을 하고 혹시나 그 죽음이라는 이 순간, 우리에게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안에서도 주마등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일생이 마치 영화처럼 파르르 지나간다는 주마등.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 죽음의 직전 순간에 회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라도 하느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 뉘우침을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요. 자, 이게 이 높이가 영적인 높이잖아요. 그죠? 영혼에도 거리가 존재합니다. 자, 육체적으로 거리가 있죠. 제가 여기에서 요 칠판 앞을 이렇게 가는 거하고 여기에서 저 끝까지 가는 거하고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영혼에도 거리감이 존재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요, 억시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은 옆에 있는 거나 다름은 없어요. 언제든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이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멀리 거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녹여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부부 간에 처음에는 이 신뢰관계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살을 섞고 서로 사귀고 알을 낳고 그렇게 쌌지. 근데 거기서 한번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서서 팍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참 멀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남편이 어제까지만 해도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혹시 뭐 필요한 건 없고요 하면서 막 살갑게 그랬는데 의심이라는 것이 끼어들어서 거리가 팍 멀어지고 나면 오늘 어디 갔다 왔는겨? 보자. 이거 뭐간지 이 붉은 거 먹어. 이거 립스틱 아이가? 자, 그러면 그 거리감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둘의 무던한 노력으로 다시 천천히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진짜 신기하죠. 일순간에 팍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순간에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좌도, 우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도는 예수님에게 야,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자식아, 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봐. 니 도대체 이 무능한 인간아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쌍욕을 짓거려댔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야야, 니나 내나 죄가 있으니까 여기 달려있지만 이분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노? 주님, 당신이 하늘나라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구체적인 회한을 이 짧은 순간에 느끼면서 이 영적 거리감을 회복한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 아무리 자살자라도 그 죽음의 찰나의 순간이지만 떨어지면서도 뉘우칠 수 있죠. 아, 내가 이건 손 잘못 놓쳤다. 이거 하느님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일이죠. 예. 그러니 그런 희망을 조금 둬서 오늘날에는 이제 아예 그냥 무조건 여기에 갖다 놓지는 않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스캔들이 되지 않는 선안에서 스캔들, 뭐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자살을 했다. 근데 교회가 그거 갖고 떡 미사 드려주고 있으면 이거는 스캔들이 돼서 안 돼요. 하지만 아름아름으로 신부님 이런 사람인데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소 하고 하면 됩니다. 자, 너무 근데 원래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 지옥, 희망이 없는 곳, 천국, 그죠? 하느님과 함께 하는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개신교회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가운데 연옥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했죠? 여기는 희망이 없다고 했죠. 희망 없음. 여기는 희망 있음. 연옥은 희망이 있는 곳이지만 떨어내야 할 영혼의 부덕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정말 아무 미련 없이 탈탈 털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여 남아있는 내 새끼 내 새끼 웃자노, 아이고 저 아들은 인자 누가 돌보노,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고 내가 저 뒷광에 엿 하나 숨겨놨는데 그거 내 몰락 하다가 결국 못 먹고 가네 아까봐 왜하노,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영혼에 남아있는 자국들, 아까움들, 뭐 미련들, 또 미성숙함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화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화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요. 여기는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될 요소들을 떨어내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만큼 더 다른 이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너는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느님에게 더욱 충실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수록 그 성화의 등급은 더욱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단순히 그냥 죄만 안 짓고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거룩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 예비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수업이에요. 하지만 신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예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다? 천국, 지옥, 이거 다 알죠? 그러면 하나 더 뭐? 연호. 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념. 정화의 장소입니다. 희망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순수하게 정화되어가는 자리. 근데 이게 무슨 장소냐? 이건 영혼이 몇 그램이냐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는 장소가 맞지만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장소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서방정토라고 표현합니다. 저 어디 가면 실제 있는 그곳이래. 모르지 아무도.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개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웃기죠. 여기서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다는 이 개념도요, 이 두 개가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알잖아요.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가지고 그 주위를 전자가 팽팽 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텅 비어 있다고요, 여기가. 그래서 만져지는 게 아니라 이 전자기력의 작용으로 강력과 양력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우리가 만짐을 느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철학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저승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승에 갔다는 말은 삽질해 보셨죠? 삽질. 삽질을 갖고 아한테 떡 맞게 놓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 포고 말죠. 근데 이제 군인들,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거든요. 삽질 잘합니다. 저한테 그냥 막 사바라만 주마 단숨에 딱 각자 박아 막 파파파파파파. 포병이 삽질하면요 다다다다다 하면 뒤로 흙이 쫙쫙쫙쫙 나오는데 마치 개들 이렇게 막 그거 하듯이.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만큼 더 많은 것을 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승에 가셔야 했던 거죠. 그리고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길을 터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의 5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맙습니다. 막 대충 닦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생의 화두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이 더불어. 이제 아마 후끈후끈하네. 그죠? 이제 꺼도 안 되겠나. 제일 왼쪽 거 꾹 누지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 끝이죠. 그리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곧 허무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암만 난리구판을 펴놔도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죠. 이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름까지 기억나요. 성씨가 금씨였어요. 금씨. 그 친구가 저한테 쓱 다가와갖고, 야, 니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소 모임이라는 곳을 나갑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이에요. 이랬어죠 아마? 성소. 거룩한 부르심,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성소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나간다. 나는 앞으로 사제가 될 생각을 하고 있다. 가톨릭의 성직자가 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신부가 되겠다는 제 뜻을 이제 아는 친구가 와갖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 때마다 겁이 나 죽겠대요. 왜? 죽을까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또 역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이게 너무나 나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닌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이 친구들한테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는 허무로 돌아가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여기에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거죠.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게 만듭니다. 허무가 의미를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제 있을 일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겠죠. 예. 우리는 부활을 애써 증명해야 하는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영역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입증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부활의 증거라고 내놓는 건 무덤이 비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더라. 하지만 성경 자체 내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야, 가서 무덤을 지켜라. 혹시나 그 추종자들이 가서 시체를 꺼내가 놓고는 나중에 자기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하면서 나서면 더 큰 소요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가서 지켜라. 그래서 부활은 과학적 수단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됩니다. 될 턱이 없어요.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어떤 부활에 이르는, 우리는 일반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이상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사람이 잠깐 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일,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래 완전히 팍 갔다가 완전히 진짜 새로운 존재로 드러났다는 것은 언급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어떤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지만 부활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증명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체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곧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끝이고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은 이거를 외면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명예를 얻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요소로 쓰이는 거죠. 맞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을 왕성하게 누리고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거예요. 권력도 필요하고. 헌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길로, 옆길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외국에는요, 이 죽음이라는 영역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누가 죽으면 뭐 장의사가 있고 뭐 따로 있어. 그냥 죽은 사람 집에 눕혀놓고 좀 꾸미가, 또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일찍 썩으니까 빨리 염해가 돌돌돌돌 말아가. 그럼 뭐 이런 데서 막 국물 막 나옵니다. 예. 저는 남미에서 그 사람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사람 죽으면요, 그때부터 막 구멍에서 막 국물 나오고 팔이 그 한 꼬이기 시작하면 안에 구더기들 막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딱 막아야 돼. 그래야 막 손 같은 거 막 쑤시었고, 그러고는 이제 화장을 깨끗하게 시키가, 또 턱도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로 안에 에어하고 웨이트하고 해가 쭉 당기면
이렇게 입을 닫는단 말입니다. 난리 나요. 아니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죽음과 친근한 문화예요. 맞죠? 외국에는 집 옆에 무덤 있고 그거 가갖고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뭐 이런 게 외국에도 미국에도 크게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죽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증세를 보이는 것들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뭐? 환자, 노인, 다 어떻게 됩니까? 수용됩니다. 우린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만큼 죽음을 기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민족도 따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국에는 전부 다 우리가 환자가 되는 순간, 노인이 되는 순간, 혹은 장애를 가지는 순간 기본 사람들의 내면에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뭐 어디 하나 제대로 못 쓸지. 노인도 장애로 취급당하는 세상이고 그 장애가 곧 죽음에 가까이 다가선 상태로 이해되기 때문에 다행히 초저는 이제 그 노인이라는 기준점이 많이 뒤로 늦춰져 있죠. 한 85은 넘었어야. 근데 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단계로 나아가면 벌써 죽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손주들도 와갖고 할배 냄새나 뭐 이렇게 샀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늙으면 다 냄새 날게. 자, 생명을 극도로 사랑하는 문화, 죽음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문화. 자, 그게 우리가 사는 문화죠. 헌데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부활이라는 그냥 메시지라고 하기 힘들겠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기꺼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발력 있게 퍼져나간 현실적인 사건. 제가 아까 미사 중에 증언이라고 했죠. 증언. 진실한 증언. 이건요,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 영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활에 대한 가장 극렬한 증언이 되는 거죠. 안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본께 안 죽는 거 맞더라. 그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이 갔으니 이 로마 병사들하고 유다인들 지도자들이 와갖고 이제 우리를 하나씩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겠구나. 스승님을 저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나가 죽였으니,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집단 광기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부활을 체험했든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상또라이들이죠. 둘 중에 하나지. 상또라이거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거나. 여기에 근본 선택이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게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실제였고 그런 척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논두렁에 빠진 이 복돌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실제 죽음을 체험해서 그 죽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이 말을 읽어도 이해가 되시죠? 예, 가장 더러운 데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러 가신 겁니다. 단지 희망이 있는 영역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다, 맞는 표현이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틀립니다. 예수님은 지옥에는 갈 이유도 없고 가서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지옥을 이미 언급한 김에 하나만 분명히 얘기를 하면 지옥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뭐 지옥불의 온도가 몇 도니 1000도가 넘니 뭐 그렇게 쌌어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하나뿐입니다. 가지 말자.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거가 온도가 몇 도, 뭔 소용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가지 말자. 예. 그것만큼은 피하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라도 지옥을 무서워서라도 피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어떤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 주보에도 적어드렸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거기 갑니다. 그게 아이러니하죠. 지옥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은 지옥에 가 있어. 자, 고성소라는 단어를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고성소. 옛날에 사도신경에는 고성소라고 되어 있었죠. 맞죠? 그죠? 맞죠? 우리 어르신들. 저승에 가셔 오늘 같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고성소라고 있어요. 옛날 성소입니다. 그래서 의인들, 구약시대 의인들,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한 이후의 시간을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의인들은 죽어서 바로 이런 고성소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서 도래하시기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고성소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무죄한 어린 영혼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다. 그럼 어딜 갈 것인가? 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곳.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굳이 따져서 영역으로 잡자면 이 영역들이 바로 연옥이 되는 겁니다. 연옥 영혼들. 예. 근데 이 림보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 이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림보에 대한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혹시나 어디서 들으면 요즘 게임 중에 한 꼬마애가 시커먼 이런 휴대폰 게임이거든요. 꼬마애가 옆길로 이렇게 가면서 막 좌충우돌 하는 거 있거든요. 그 게임 제목이 림보입니다. 림보. 자, 그분의 죽음은 실제였고 그런 척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내려가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어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온 모든 이들, 그게 바로 고성소에 있던 이들인 거죠. 그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탄절보다 더 우선되는 축제는 부활절이다. 예.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나머지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적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은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힘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 영혼은 영혼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물리적인 수단, 음파의 떨림, 이 공기가 지금 제 입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떨려 나가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귀에 갖다 꽂히는 겁니다. 하지만 음파의 단순한 떨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과 소리가 되는 건 아니죠. 박수 소리도 얼마든지 뒤에 가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 요건 337 박수고 이거는 응원의 박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무슨 모스 부호나 뭐 이런 걸 만들어낸다면 모를까. 결국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의미를 담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의 의미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영혼이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사실상의 대화는 영혼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따스하게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뭐 꼬로마게 할 수도 니네 알지 사랑하는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혼 안에는 전혀 다른 것들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헌데 영혼은 영혼에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두 가지 종류를 갖고 있죠. 선과 악의 영역의 두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겁니다. 선의 영혼은 선한 영혼의 말을 나눕니다. 그래서 가끔씩 갑자기 우리 내면에 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뭐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도와야겠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누가 내한테 장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왔다 가면 피하려고만 했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와닿는 겁니다. 나의 의지에서 기인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의미가. 그래서 선한 영혼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혼은 바로 천사죠.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영혼에게 영혼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부는 창조주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령께서 영혼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바로 이 성령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악령이죠. 이 악령도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냥 흥분 상태에서 흔히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경험을 했고 그에게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악령은 그걸 흥분시켜버립니다. 증폭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이야기가 당신이 10년 전에 3월 16일 날 내한테 했는 얘기 기억 안 나라! 악에 맞춰가지고 그죠?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힘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영혼의 힘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세 번째 날인 주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 해서 세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지 안식일이라는 유대인들의 기념일을 축제를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미사를 거행하고 그날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제7일 안식교 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떡 들고 와갖고는 성경 한번 읽어보이소. 옛날부터 전부 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날 해야지. 그 주일 날 그렇게 하는겨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주교 신자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럼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주일이 마무리가 아니라 주일이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일월화잖아요. 그죠? 태양, 달, 불 뭐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그죠? 태양의 날. 복음사가, 복음을 적은 분들을 복음사가라고 해요.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나요? 복음사가는 부활 주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분의 무덤으로 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큰 돌이 치워져 있고 수인은 바닥에 놓여 있으며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정황상을 둘러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수님을 배웠죠. 사람은 그 내면의 상태가 구체적인 체험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냥 지성으로 뭔가를 깨닫는다고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것인데 그보다 더 확고한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 가장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옷을 입을 때 미사 때 오늘이 뭐 어느 사도 축일이다 하면 시뻘건 옷을 입고 나와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기념일이기 때문이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수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주님 부활을 믿기 위한 과학적 근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이 과학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토리노의 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수의. 이런 천에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해서 앞뒤로 손을 이렇게 가운데 딱 모으고 다리까지, 이쪽은 이제 뒷면으로 등떠블이 하고 이제 다리하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덮였던 거죠. 이렇게 덮였는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람을 앞뒤로 이렇게 한번 덮었습니다. 근데 그 성의가 왜 의미를 가지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온갖 상처의 흔적이 거기에 고스란히 핏자국으로 녹아들어 있는 거죠. 이마에 과시관이 박힌 그런 자국부터 해서 온몸에 박힌 어떤 이 매질의 숫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채찍을 그냥 우리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냥 뱀가죽으로 만든 거 샥 이런 게 아니고 채찍을 다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쇠쪼가리들을 막 달아놨어요. 갈고리 같은 걸. 그래서 사람 몸에 턱 하면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후두둑 당기면 살갗이 드드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매질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그 고스란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리노의 수위가 바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에 이제 접어드시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이건 왜 이래요? 뭐 없죠. 예? 아니 뭐 이래 관찰하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성당에 저 신부님 그 뭐 갖다 놓는 겁니까? 뭐 맨날 뭐 꺼내 오고 막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감실이라고 하는 거고. 뭐 요셉 형제님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만들어내지 말고. 제가 신부님 조리를 하시는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네. 정말 깊이 있는 요리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들을 때는 보통 뭐 신자들이 요리가 책에 있는 것만 늘 일어나는 건데 네. 여기에 요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한테 직접 교리를 들어보면서 엄청 깊이 있는 교리를 들으니까 그런식으로 아주 가깝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만 저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신앙생활 60년 됐지만 또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똑같은 많이 느껴집니다. 예. 그 질문이 아니네.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딱 가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도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영광송 함께 바쳐보겠습니다. 성호경하고 영광송하고 다시 성호경으로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